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결국 하나님 떠나서 이제 사단에 속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래 형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에덴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 선악과 손대지 마라. 만약에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는 날 떠난다. 피조물입니다. 물 떠난 고기가 존재할 수 없고 땅에 뿌리 빠진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창조 원리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 말에 사탄이가 아담에게 아니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사단은 경호하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또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단이가 지 압이라. 이 사단이가 이제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이제 다시 하나님 형상 에덴 축복에 들어가는 거죠. 여태까지 쭉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가 돈벌이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다 이제는 다 묻어버려야 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이제는 사는 세계가 틀려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재창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본 인생입니다.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이지 살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재창조입니다. 거듭났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갈 수 없다.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을 태어나서 그대로 살면 나중에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버리면 완전 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전에 제가 32살 때 살은 인생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주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은혜 삶은 완전 틀립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다 지고 걱정해야 되고 내가 먹을 것 다 챙겨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니 사단에 쫓겨가 자꾸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이 귀신과 우상 섬기면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엮어주는 인생 사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밥도 주고 돈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든 것이 이전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힘든데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은혜 받고 사실 믿으면요 말씀이 또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요. 신앙생활 어렵다 합니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거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엮어가기 때문에 그건 너무 쉬워요. 쉬우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이 하는 일이 쉬워요.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육신으로 자기 인생을 엮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엮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 피로를 채워주시고 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이고 입히 다 해주십니다. 이제 나의 하는 일은 뭡니까? 이제 하늘나라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내가 복을 쏟아줄 테니까 너는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라. 왜? 지금 아담의 후손을 가진 이 사단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찌게 이거 하라입니다. 이 일, 전도해라, 사람 살리라, 세상을 질서를 바라라, 세상을 정복해라. 지금 사단이 가지고 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거 같나?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날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까?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재미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 일, 이제 이 일 하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는 빛이다. 하나님께서 했습니까? 너는 빛이다. 나는 빛입니다.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네가 사는 도시는 빛의 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빛이면 네가 사는 도시는 빛의 도시다. 네가 안양 산다면 안양은 빛의 도시다. 이 나오죠. 그리고 빛의 도시는 뭘 가져옵니까? 치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가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제 이 치유 도시, 치유의 도시,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대성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성물로 왔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짊어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닙니까? 그죠? 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그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질병입니다. 지금 시대가 질병 시대입니다. 성공했다. 병 안 오니까? 병 안 하잖아. 이건이 대단했잖아요. 병 와서 꼼짝 못 했잖아요. 대통령 병 안 오니까? 다 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뭐 어릴 때 벌써 병이 듭니다. 뭐 어릴 적에 벌써 암이 오고 말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이 막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이요. 각종 질병입니다. 각종 질병. 특히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피가 흐르는 수통이 다 막히는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하고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차피 찾아올 병인데 이 병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중환자에 중병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고 그 병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병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목사 병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뭐 그랬잖아요.
60살 돼가지고 어떤 권사가 삼성의료원에다가 그때 돈 98만 원입니다. 20년 전이죠. 내 60살 때. 이거 뭐 검진표를 끊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왜 끊어왔느냐. 목사님 그래도 나이 60 정도 되면 검진을 한번 해봐야죠. 저는 시에서 나오는 검진 일절 안 받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벌써 제가 하나님 믿을 적에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조 병짐도 주님이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상할 겁니다. 우리 최병무 장로와 어떤 김 장로 두 사람이 제가 70 딱 5살 되니까 서울대학병원 그게 검진을 해왔어요. 그것도 200만 몇십만 원 주고. 내 차장로 그랬어. 장로님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이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권사나 우리 장로님이 안 했더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검진 하나 안 하고 살 겁니다. 검진해봐도 뭐 이상 없어요. 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믿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면 당연히 내가 해야죠. 저는 제 인생은 주님 손에 넘어갔어요. 예수 믿고 1년 딱 반대니까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걸 갈라디아 2장 20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런 거 내가 걱정해야 돼요. 나의 주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넌 하나님 자녀고. 그럼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제가 32살까지는 제가 주인이 됐어요. 모든 걱정, 책임 내가 다 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 만나서 참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 속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다 인도하고 가르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여사일이 아니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또 실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눈꽃만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이미 병이 와 있다니까요.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일순입니다. 병들면 다른 거 안 돼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병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길지도 않은 인생을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 살 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나이 81살이라도 병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앞으로 병 아무 상관없어요. 믿기를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당합니다. 병 와봐요. 이 병이 왜 무섭습니까? 세상 사람은 병하고 병 연결되면요 죽음으로 갑니다. 죽으면 어디로 죽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병들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지 말고 병에 대해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결론 안 가지면요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탁 모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도 하나님 주시고 저는 돈 아마 저만큼 돈 잘 쓴 사람 없어요. 돈 잘 씁니다. 돈 주님이 주시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유일자고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나보고 복에 그러냐 그랬어요. 손을 댈 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살아온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돈 벌려고 그게 다 헛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다. 원래 하나님 형상은 죽음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을 돌아가라 했지. 원래 우리는요 영원한 존재예요. 이런 엄청난 존재가
이 아담의 그 선악과 먹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뭔지 압니까?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 나지 봐보세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부분 오늘 넣어서 끝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8장 17절에 있잖아요. 약한 것을 내가 담당했다. 우리가 병들고 이러면 약하잖아요. 그 약한 것도 내가 담당했다. 내가 병도 짊어지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병을 짊어지겠다. 병은 하나님 것이다 말이야. 우리 믿는 자의 병은 하나님 것이다 말이야. 이게요. 병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있다면 누굽니까? 저는 없고 지납니다. 뭐 앞으로 내가 뭐 30년 더 사든지 40년 더 사든지 상관없어요. 병하고는. 왜? 아이고 이제 나이 많아서 병이 찾아옵니까? 그 병은 내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엄청난 메시지를 하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앞에 증거 있잖아요. 제가 안 믿어지면 우리 식구들 물어봐요. 아빠한테 병 오는 거, 이런 일 저런 일. 저는 웃습니다. 왜? 내 것이 돼야까지. 근데 사람들은 병에 다 묶여 있어요. 막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 병에 막 꼼짝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병 때문에 죽을 거 아니까지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각종 질병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7장, 9장 뭡니까? 다 귀신 들렸어요. 어릴 때 귀신 들고 나이 들어 귀신 들렸어요. 뭐 우상성이니까 귀신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 성기니까 귀신에 잡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릴 때 벌써 여아가 남아가 다 이 귀신 들립니다. 지금 온통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난 요새 막 핸드폰까지 놀잖아요. 제가 뭘 본지 압니까? 이 핸드폰을 계속 하면요,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이 뇌 문제가 와요. 그건 회복이 안 돼요. 아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게 죽었다고 말이에요. 유튜브 들고 막 자꾸 이러다가. 그거 죽습니다. 얼마 안 가면요, 끝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치명타인 줄 압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뭐 핸드폰 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메시지 담아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막 힘이 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적인 막 힘이 나요. 막 살맛이 나요. 근데 세상 소리 들으면요, 그러면 뉴스라든지 그 뭐 또 솔직히 말해서 그 뭐 연속극이라든지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거짓말도 들으면요, 복잡해져요, 사람이. 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귀신도 들리고 막 이 정신병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누굽니까? 혈류증 여인이에요. 이 혈류증 여인이 올해도 혈류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돈도 꽤 있었겠지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 병 고치려고 이 여인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결국은 돈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 심했다 그랬어요. 이 혈류증이 더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들면 온갖잖아요. 암 걸리다 하면 뭐 저런 병원에 가봐라, 뭐 이런 약 먹어봐라. 병들면요, 만 가지 치료제입니다. 거기 내 인생 다 낭비해버립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거기서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이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주님이 감당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으면 영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평소 신앙이 참 좋아야 돼요. 이 평소 신앙이요, 이게요,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평소 때는 뭐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뭐 제대로 안 보고 말이야. 그냥 또 여태까지 살아온 그 옛날 하나님 없는 인생에 그런 식으로 말이야 사니까 이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로 먼저 마음을 담은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다.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깨끗해요. 거룩해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했잖아요. 이 말씀 다 보십시오. 제가 구약 석장, 신약 석장 보거든요. 구약 석장 딱 보면요. 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어디서 업하고 있다는 거. 또 신약도 보면 또 그럽니다. 벌써 이걸 보는 가운데서 내 자신이 또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또 회개도 하면서 이게 나의 이제 삶의 표정이 되는 거죠. 아주 참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와도요, 이 문제가 안 돼요. 왜? 뭐 사실적으로 이제 평소 신앙에 사실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 신앙이 안 된 사람은 이 병이라든 어떤 문제 오면요, 그거 걸려듭니다. 안 걸려들 수가 없잖아요. 걱정인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로 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건강할지 아마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항상 내 몸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고 듣는 것 모든 것이요, 이 질병의 가장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24시간 줬잖아요. 이 24시간 영적 존재가 제일 1순위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요. 왜?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맡기고 속삭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존재가 누구하고 속삭입니까? 세상 사람하고?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말 세웠기도 얼마나 좋아요. 벌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맡기고 또 나만 아니고 나라도 걱정해야지요. 하루 사이에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안 그래요? 나만 괜찮습니까? 우리 가정은 괜찮습니까? 이 지금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하는 대통령 정치 잘할 수 있도록 도우고 또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이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고 이렇게 말이지 뭔가 진짜 세우게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하든지 또 우리 다 이거 기도해봐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간다. 맡으신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키워보십시오.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뻔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그 애기 벌어질 줄 알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맡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동국교회는 다른 교회와 틀리게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 영향을 받았냐? 제가 오산수 목회할 적에 제가 이 6년 동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양 왔을 적에 여기서 또 새벽 기도하고 구시기도 이것을 또 했지요. 우리 다락방 하기 전에요, 이 교회가요, 성령 충만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9시 기도가 수요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대로 그렇게 은혜가 막 넘치는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락방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약해졌는데 지금도 여전하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 9시잖아요. 9시. 이거 하면서 뭐 합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당신의 힘과 능력 가지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뭐 관심이 없다.
자식은 안 합니다. 지금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보다도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사는 시대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요, 조금은 생각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이 들어닥치는 병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언제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암 걸렸네. 어떡하지? 그때부터 암에 매이가지고 이제 죽어나는 거죠. 막 병 문제뿐 아닙니다.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아니다. 근원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근원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병 날락하면 안 되죠. 치유 중에서 최고의 치유가요, 근원 치유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근원 치유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딱 되고, 그래. 난 병하고 상관없다. 그분이 주인이면 내 병,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지. 그렇다면 나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니까. 없으면 만들어줄 수 있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릴 수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유는 최고의 치유가요, 근원 치유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질병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근원 치유가 되느냐. 근원 치유하면 끝나버립니다. 주님을 대속물이라 그랬죠. 오늘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합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야. 주님이 대속물로 왔어요. 대속물. 우리의 대속물로 왔어. 그러니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우리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되는데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대속물이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시는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를 갖다가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전가시켜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삶을 왔잖아요. 역시 마가복음 5장에 25절에서 29절이지요. 혈루증이 예방. 혈루증이 뭡니까? 혈류 근원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님께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에 혈류 근원이 빠져버렸어요. 혈류 근원이 빠졌죠. 문제는 이 근원입니다. 이 근원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질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 질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야죠. 혈류증 여인도 이제 자기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옷을 스치니까 결국은 자기 혈류 근원이 벗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류병에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죠. 53장 5절에 6절입니다. 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3장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아멘입니까? 전가시켰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질병, 모든 것을 주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근원을 보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한 것 같이, 혈류증 여인같이 말이지, 이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뭡니까? 대속물로. 그래서 이 질병의 근원을 갖다가 어디로? 주님께로 전가해야 됩니다. 주님께 넘기는 거죠. 내 지금 이런 질병의 근원, 혈류증, 이런 모든 거, 대속물 대신 주님께로 이걸 전가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모든 병도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 책임질 거 아니냐, 이 말. 그죠? 이 말입니다. 책임질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혈류 근원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면 주님께로, 이제 뒤에서 옷을 만지잖아요. 주님께로 이렇게 하면 내 질병의 근원이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게는요, 굉장한 충만이 옵니다. 역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뒤에 옷자를 만지니까 누가 내게 옷을 댔냐? 주님께서 자기께 능력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쉽게 예를 들잖아요. 나도 병이 올 수 있다. 이런 병 저런 병. 그러나 그런 병이 오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내 병을 이미 주인 되신 주님께 이미 맡겼고, 나의 병은 주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그럼 나는 이제 어땠습니까? 내 질병은 질병이 아니죠. 이미 주님께로. 그래서 참 그랬잖아요. 내가 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기 때문에 내 병을 주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내 병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그 병을 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재짐을 맡았었지 너희 병짐도 맡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예,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굉장한 사실을 봤습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은혜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오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오는데 결국 내게 성령 충만이 왔어요. 딱 2달 만에.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전부 내가 아브라함이고 말이야. 내가 모세고 말이지. 내가 다윗이고 말이야. 전부 나를 두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막 굉장히 사실을 믿어져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내가 믿어져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유 목사 만나기 전에 나는 결정 났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제 주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맡겨서 엮어 사니까요. 밥 걱정이 됩니까? 돈이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창조주인데 만물의 소유주인데 도저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약간 그래서 제가 복음 만나가지고 복음 속에 30년 들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동국회는 많이 했잖아요. 수없이 했잖아요. 그걸 벌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일을 잘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32살에 나의 인생을 봤어요.
부모의 인생도 보고 내 살아온 것도 보니까요. 이건 아니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인생이라면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차 뛰들었잖아요. 여러분 이한테 대학생입니다. 그 당시에 뭐 대학생 정도는 괜찮아요. 나는 살기 싫었어요. 부모도 보니 그렇지요. 우리 이웃도 보니까 친구들도 보니까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라면 끝나자 이거야. 이거 자살 이것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앞으로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끝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만나서 2달 만에 하나님 만났는데 이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 딴 세계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 딴 세계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뭘 잘했느냐? 예수 믿으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야. 또 교회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건데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하고 패거리하고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저는 아스럽다. 그냥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성경 보고 성령의 인도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사니까 내게 오는 모든 질병이나 이런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게 오는 어떤 병도 이거는 대속물 대신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해결할 걸 믿고 맡기니까 내게는 뭡니까? 참 평안이 있어요. 잠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돌아보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기쁨이 넘치는지. 그건 왜 그러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엮어나가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다가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나도 해볼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우리 24시간 하나님 주셨어요. 24시간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이 24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아십니까? 이 내게 허락된 이 시간에 뭘 합니까? 진짜 행복은 우리가 텔레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적 존재로서 이제 에덴의 속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쏟아주는 그 축복 속에 살 적에 참 행복합니다. 그보다 행복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못 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이 아파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도 아닙니다. 결국 내게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을 담고 이렇게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죠? 남의 별 잘 압니다. 또 내가 보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운 것이 자꾸 자기도 안 되면서 남의 말하고 난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도요, 기도하고 말아야 됩니다. 자식을 내가 마음 쓰면요, 내가 당합니다. 내 인생 하나 엮어가는데도 어려웠는데 자식까지 마음에 담으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제가 맡겼어요. 우리 애들이 국민학교 그때 4학년인가 그렇고 경아가 한 2학년 되고 그 태어난 늦게 놓은 놈은 아주 어리고 내가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이요. 이 애들을 갖다 맨날 잔소리할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적었어요. 잘못을 적었어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모아가지고 한 번은 그랬어요. 너희들 한 줄로 서라. 김구, 너 이때 이런 일 한 거 잘했나 보니까 잘 못했어요. 경아, 너 이런 잘했나 보니까 잘 못했어요. 또 그 어린 혜영이는 그런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못했으면 어떠지? 종아리 맞아야지.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내가요 해초를 해가지고 우리 김구부터 종아리를 치는데
뭐 잘못한 놈은 자기가 당연히 맞으니 괜찮지만은 우리 혜영이를 봤어요. 애가 팔팔팔 떠는 거 있죠. 그때 내가 해초를 팽개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애들 손을 안 댔습니다. 손 안 댄 것만은요, 나는 이 애를 갖다 내가 자주자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100% 맡겼어요. 그래놓고 너 목사 아들을 하지 마라. 마음껏 치고받고 싸우고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졌겠다. 풀이하게 키웠어요. 눈치 보지 말라고. 제가 하나님이 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인생 괴롭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걔가 진짜 복음 속에 아 그래 말이야 주님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고 나간다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잖아요. 증거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 많잖아요. 또 이전에 아팠던 것들이 또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걸 그냥 내 힘으로 물론 의사에 가서 치유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치유는 안 됩니다. 근원 치유 안 되면 자꾸 근원을 통해서 자꾸 병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동국계 속에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이렇게 하면 참 저는 행복한 것이 주님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맡기니까 주님이 다 처리해요. 정말 주님께서 맡은 주님이 다 해결하더라고요. 믿음을 맡기니까. 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맡길 필요도 없어요. 뭐 주인이니까. 뭐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이제 사실 믿음이 와버리죠. 이게 사실 믿음이 오니까 그냥 편안해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이번 주일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해서 끝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당한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온 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끝났고 병뿐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27년 딱 들어가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끝냈다 그랬어요. 죄도 상관없고 세상도 상관없고 사단하고도 상관없고 살아가는 어간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끝냈어요. 주님이 완전 끝냈어요. 주님이 끝냈다면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 속에 있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는 빛의 도시인데 실상은 지금 도시가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 도시, 병들은 도시를 고치려면 이 질병 시대에 우리가 다른 기시입니다. 정말 이제 질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친히 대속물로 오셔서 주님께 맡기면 이 모든 근원이 보일 줄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뒤에 옷자락 만지면서 나는 구원이라 바닥에 달 적에 그 손을 댈 적에 자기의 모든 저주와 질병이 다 주님께로 전가된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진짜 혈류근이 빠지고 구원도 받고 이제 사실적인 큰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질병에 시달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의 모든 질병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죄짐 맡은 우리 주님이 병진까지 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 대속물 대신 주님께
우리가 사실로 혈육적 여인과 같이 정가시킬 적에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질병이 오더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우리 정가시킬 수 있는 이 믿음과 역사 속에 들어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